참으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세계 문화의 찬란한 유산인 한글, 그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기록한 훈민정음 해례본, 그 해례본 중에서 상주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때 이 상주본의 가치는 1조 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배모 씨가 있는데 이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상주본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 상주본의 소유는 국가 거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냈고 강제 집행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미 법으로서 길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안 내놔요. 압수수색과 강제 집행은 좀 다릅니다. 압수수색은 무작정 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찾는 것이고, 강제 집행은 어디 있는지 알았을 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 배모 씨가 그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1조 원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비록 본인이 소장하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국가 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은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고 은혜로 다가올 수 있고 귀한 선물로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을 불법으로 점유한다거나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는데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따라 그것을 억지로 차지하게 되면은요, 그것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되고 어떤 아픔으로서 결과가 귀결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이 사사기 14장 2절에는요, 원문에 보면 여자로 시작해서 여자로 끝납니다. 이 여자라는 말이 이샤예요. 히브리 말로. 이샤로 시작해서 이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문학의 독특한 표현 방식 중에 봉투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삼손의 머릿속에는 온통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지명하여 택함을 받아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부모를 통해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야 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로서의, 믿음의 용사로서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머리에는 이 사명은 없고 오직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으로 땅으로 갑니다. 그 땅에 간 건 그들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여자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한 여자를 보고 아내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길이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하여 삼손이 비록 여자를 취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거든요. 허락한 인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삼손은요, 그래도 가요. 아무리 하나님이 막는다 할지라도 온통 여자의 정욕에 의해서 그 생각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막아도 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막습니까? 사자를 등장시켜요. 포도원에 뜬금없이 사자가 나타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자를 보고 삼손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냥 끝까지 가요. 물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사자의 위협에서 그가 살 수 있게 합니다. 어떻게? 아예 사자를 찢어버려요. 그러면서도 가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그 길을 가다가 이상하게 사자 주위에 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향이 나요. 꿀의 냄새가 삼손의 코를 진동시킵니다. 그래서 가서 그 시체를 뒤적여요. 그리고 꿀을 취합니다. 원래 나시리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그 꿀을 취하기 위해서 시체를 뒤집습니다. 삼손으로 하여금 그러지 말라고, 나실의 사역을 어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벌을 동원하는 거예요. 근데 벌이 막 있어도요, 그 꿀의 달콤함에 삼손이 벌써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시체를 뒤적거려요. 그리고 이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고 이제 결혼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잔치를 베풀려고 하는데 아무도 못 막아요. 사자를 막았어도, 벌로써 경고를 했어도 삼손은 멈추질 않아요. 왜? 그의 머릿속에 사명은 사라지고 정욕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려고 하는데 그는 일부러 자기 스스로 몰아내고
자기 뜻대로 그냥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했던 여자를 아내 삼으려고 해요. 원래 삼손의 발걸음은요, 블레셋을 향할 때 믿음의 용사로서, 구원자로서 블레셋을 쳐 없애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그런 멋있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삼손은요, 블레셋 사람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묘한 기싸움이 이 결혼식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11절에 무리가 삼손을 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무리가 삼손을 보고 두려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렵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삼손을 딱 봤는데 머리도 길어요. 근육질이에요. 어디에서 나타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에 그 순이가 시집간다고 해서 왔는데, 아니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외국인이 막 우락부락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30명의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삼손에게 자기들도 이게 한덩치 한다라는 거, 힘 좀 쓴다라는 거,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깡패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30명을 동원했는데 이 머리가 좀 이렇게 짧고 깍두기 같은 애들 30명을 정장 차림을 해가지고 동원한 거예요. 삼손에게 야 우리가 이 정도야. 근데 삼손이요, 그거 갖고 겁먹을 사람이 아니에요. 사자를 보고도요, 그 사자를 찢고 가는 인간인데 그 30명의 깍두기들을 보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여기에서 삼손이요, 그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하나 낼 테니까 그것을 맞히면 내가 너희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 텐데 못 맞히면 니들이 그거 내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 있었어요. 왜 갑자기 삼손이 수수께끼를 냈느냐? 이때 당시에는요, 흔한 이벤트였어요. 결혼식장에 그 사람들의 어떠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경품 추천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신랑 신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뭐 노래도 부르게 한다든지, 이때 당시에는 그 가장 큰 이벤트가 수수께끼를 통해 가지고 서로 지혜를 겨루면서 그 흥을 돋구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여기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그리고 뭘 하나 걸어요. 옷 30벌을 걸어요. 속옷과 겉옷에 30번.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우리 내기해보자. 그리고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근데 이 수수께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자기가 가다가 사자를 만나잖아요. 그 사자를 찢었잖아요. 근데 그 사자의 시체에서 벌이 꿀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 지극히 개인적 경험이에요.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심지어 그의 부모에게도 꿀을 갖다 주는데 이 꿀이 어디에서 났는지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근데 풀 수 있습니다. 총신에서 구약학 교수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유재원 교수라는 분하고 김지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그분 수업이 재밌었어요. 탁월해요. 근데 그분들의 그 강의에서, 책에서 뭐라고 되냐면 삼손이 천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수수께끼의 질문에 이미 답을 알 수 있는 장치들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M이라는 그런 자음이 등장을 합니다. 이 M이라는 말을, 라임을 넣어가지고요, 먹을 것에서 먹을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올 때 그 단어의 첫 말이 뭘로 시작되냐면 히브리 말 M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도 M으로써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수수께끼를 낼 때 그냥 던진 게 아니라 그 질문 안에 그 답을 알 수 있는 장치를 준 거예요. 우리 젊은 친구들 시팝을 알잖아요. 시팝할 때 뭐가 중요하죠? 라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딱딱 음률에 맞춰가지고 그 단어 선택을 해가지고 말장난을 하면서 이렇게 시팝을 합니다. 지금 삼손의 수수께끼가 이 언어 플레이예요.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에서 먹을 것이 나온다. M에서 M이 나온다.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M에서 M이 나온다. 이걸 풀어라. 답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분명히 M으로 시작되는 자음에서 나타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이것이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동한 게 이겁니다. 그의 아내를 협박을 하자.
그래서 그 아내를 협박을 해요. 잔칫날에 신부를 협박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협박하죠? 만약에 이거 우리로 하여금 답을 네가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을 불태워버리겠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에요.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부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습니다. 이 사람들의 평상시의 행동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냥 평범한 하객들이 아닙니다. 이 깡패들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아내가 이제 큰일 났으니까 이 인생 한번 펴보려고 결혼을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집안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삼손에게 막 눈물을 짜면서 왜 나에게 답을 안 알려주냐?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삼손이요, 사자보다는 강하지만 여자의 눈물에 약해요. 여자가 밤낮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나에게 안 알려주냐? 그때 삼손이요, 더 이상 못 이기고 이 여인의 눈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답을 알려줘요. 참 어리석죠? 여인의 눈물은 안타까워하면서 왜 자기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에서의 눈물은 왜 헤아리지를 못하는지,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십자가 상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외쳤었던 그 예수님의 그 눈가에 맺혀있는 눈물은 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다른 여인의 눈물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손이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요. 자, 이제 넘어가가지고 자기의 답이 유출됐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왜? 내 아내니까. 내 아내가 나의 어떠한 지금 묘한 기싸움을 하고 있는 저 대적들에게 이 답을 알려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려줬는데 답이 금방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답을 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18절. 무엇이 꿀보다 달겠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들이요, 답을 할 때도 삼손이 했었던 것 같은 질문 형식으로 답을 합니다. 라임을 넣어가지고요. 정확하게 답을 맞춰요. 이때 삼손이 화가 납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너희들의 머리로서 이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겁주고 협박해가지고 답을 알아낸 거 아니냐. 그래서 삼손이 확 나가요. 나가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날 밤에 블레셋 땅에 굉장히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날 아침에 블레셋이니까 YTN이 아니라 BTN이라고 해야 되겠죠. BTN 뉴스 채널에서요, 앵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실로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건국 이래에 최대 많은 연쇄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간밤에 건장한 남자 30명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이것은 살인자인가요? 아니면 변태의 소행인가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가 말을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처참한 몰골로 사람들이 널브러져 죽어 있는데요. 그들의 죽음에 대한 사인은 어떤 무기가 아니라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옆에는 지갑들이 있습니다. 강도의 소행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범인의 목적은 옷을 벗겨간 겁니다. 수사당국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었던 이 특이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요. 당부하겠습니다. 좋은 옷 입고 거리를 활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삼손이요, 내게에서 졌잖아요. 내게에서 졌는데 이 옷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냐?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때려 죽인 거예요. 그 옷을 벗긴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자기하고 그 내기를 했었던 사람들에게 그 옷을 던져줍니다.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언제? 삼손이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적이 언제냐? 바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사자를 찢을 때입니다. 분명히 그 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덤벼드니까. 근데 삼손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삼손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잖아요. 비록 삼손은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을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끝까지 책임지기로 본인 스스로 다짐하셨어요. 비록 삼손이 엉뚱하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악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요,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이 무지해서, 포악해서, 잔혹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생각과 의지대로 결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들의 악한 의지대로 결과를 만들지 않았어요. 비록 그들은 그 하나님과 정반대의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구원을 완성하는 결과로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계획한 거 반드시 이룹니다. 비록 삼손이 잘못된 길을 가서 사자를 통해서 막았지만, 그래도 삼손이 진격했지만 삼손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임했을 때 어떻게 됐죠? 사자를 찢었어요. 근데 그날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삼손이요, 자기가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자를 찍습니까? 저는 석대에 차고 있는 이 벨트도 못 찍겠어요. 근데 사자의 가죽을 맨손으로 이걸 어떻게 찍습니까? 가공되지도 않았는데. 근데 삼손이 찢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인의 힘이 아니에요. 헬스의 결과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하나님의 역사함이 분명하고, 내가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었었던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들었잖아요.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삼손이 그러지를 않아요. 이게 안타까워요. 그런 다음에 삼손이 또 언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 때예요. 아스글론이라는 블레셋 지경이에요. 거기를 가가지고 30명의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신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매 그가 블레셋 사람 땅에 들어가서, 적국에 들어가서 저들을 칩니다. 죽입니다. 그때도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삼손은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위험에 빠질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위험에 빠질 때. 그래서 일부러 위험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어떤 여자가요, 남자친구가 구급대원입니다. 이 구급대원이 남자친구를 좀 근무 중에도 만나기 위해서 자기를 일부러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뭐 손이 부러져가지고 다리가 분질러져가지고, 그래서 그 남자친구가 출동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같이 응급실로 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건 데이트도 아니잖아요. 부러져가지고 가는 게 뭡니까? 그냥 그 남자의 비번인 날 사랑을 나누면서 같이 교회로 드라이브 하면서 가야지 앰뷸런스 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언제 나에게 임했느냐? 내가 사자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는구나. 위험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돕는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를 업고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아내를 사라를 바로에게 이렇게 넘긴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죠? 놀라운 재물을 얻게 돼요.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바로가 그 아브라함에게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간밤에 죽을 뻔했다. 그러면서 막 금은 보화를 줘가지고 보내요. 자,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내를 한 번씩 팔 때마다 이렇게 축복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만약에 사라가 바로의 처가 돼가지고요, 아이를 생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아내를 통해서 씨를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팔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를 치고요. 대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꾸 또 팔아요. 이 아브라함이 한 번만 그런 거 아닙니다. 나중에 또 그랄 왕한테 또 아내를 판 적이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항상 위태위태해요. 언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으로써 확 풀리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을 때, 심지어 자기의 어떠한 의지의 대상이었던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었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가 됩니다. 지금 삼손은요, 착각하고 있어요.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일부러 위태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도와는 주죠. 아니, 부모가 자녀가 위태할 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물속에서 낭래칠 때 다른 곳에 있다가도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그 아이를 건져내주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러려고 아이를 키웁니까? 아이가 위험할 때마다 도와주려고 아이와 함께 합니까? 아니잖아요. 함께 사랑을 나누고 같이 하려고, 그리고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으로서 기뻐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항상 위험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험에 던진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일부러 위험에 노출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함께했느냐? 변화산 사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이 또 언제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종의 형체를 빚어서 그 인간이 베푸는 세례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일 때, 그때도요, 세례를 베풀 때, 그때도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천국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신을 위험에 노출함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119 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를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쫓아감으로써 그렇게 얻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넘겨주세요.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 장면이 어떤 것이냐면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위험에 있을 때만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말을 들으시고, 왜?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었거든요. 그리고 내 말을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걸 내가 알았사오니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갔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고 기도했을 때예요. 이것을 알았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요, 원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정사정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내 마음이 근심하여 죽게 생겼으니 나를 위하여 제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도 잘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야, 베드로 보통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면 한 번은 들어줄 거 아니에요. 3번이나 예수님이 부탁을 했는데도 잤었던 인간이 베드로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 기도하지 않았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기도 시간에 그가 성전에 갑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의 현장에서도 잤었던 베드로가 이제는요, 기도 시간에 지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가요. 왜? 기도하러 가요. 알았거든요. 기도의 맛이 이렇다라는 걸 경험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기도를 했을 때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알았거든요.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보고 맛을 봤으니까 베드로가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때 되면 시간 되면 기도 시간을 지킵니다. 그리고 가요. 딱 가가지고 어떻게 하죠?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은과금이 없다. 그 구걸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근데 왜 보라는 거야?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나를 좀 봐라. 나는 금과 은이 없다. 구걸하는 자에게 필요한 건 그건데 그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참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이 사람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죠? 근데 나는 지금 내게 있는 건 네가 줄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확 잡아당기잖아요. 베드로가요,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 방법을 알았어요. 뭐?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행동해요. 근데 지금 삼손은요, 몰라요. 자기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능력을 주신 걸 경험은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속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삼손은요, 우리가 삼손의 지금 14장을 읽고 있잖아요. 단 한 번도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안 나와요.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도였어요. 사사였어요. 사명자였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통 머리에 다른 것이 채워졌었고 사명자의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가 기도했더라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더라면, 자기 아버지는 그걸 경험했잖아요. 마노아가 그때 아내에게 나타났었던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찾죠? 수소문해가지고 찾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마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찾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를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합니다.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것을 경험했던 자가 바로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의 아버지가 계속 말했을 거 아닙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삼손이 무시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을 향하는 삼손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군대의 발걸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것,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는 그 첫 시발점이 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는 신호탄이 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지금 삼손은 뭘로 만들었어요? 변태 행동으로 만든 거예요. 30명을 죽였어요. 적국에 들어가가지고. 이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이것을요, 자기가 수수께끼 낸 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물건을 취하려고, 이 탈취하려고, 도둑질하려고, 강도짓 하려고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문제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삼손이 그 답을 유출되었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가지고 했죠? 그가 그렇게 원하고 뜻하고 함께 있었던, 믿었었던 그의 아내를 충동절시킵니다. 우리가 볼 때요,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랐었던 그런 자들을 충동절시켜서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내가 믿었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을 통합니다. 저를 충동지시키려고요. 그럼 누구를 통하겠어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를 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아베? 뭐 좀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그걸로 제가 막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충동질시켜요. 가족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로 인하여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때일수록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또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순간 낙심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삼손은요, 거기를 떠나요. 화를 내서 떠나요.
아, 정말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구나. 그러나 내가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었고, 그러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고 하면 우리보다 더 많은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삼손의 인생은 그게 없어요. 그리고 삼손이 결정적으로 가장 잘못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경험을 술 안주거리로 수수께끼를 내는 어떠한 유흥을 즐기는 것으로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삼손이요,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놀라운 경험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가 낙심하고 침체되고 잘못됐을 때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안전장치예요. 그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지. 근데 그 경험을 그냥 술 파티 하는데 사람들과 유흥을 위해서 즐기는 안주거리로 던져요. 이거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자막을 넣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져주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는, 기쁨은 이거 세상 사람들에게 안주거리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에요. 삼손은 그날의 경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침체될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이겨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유흥거리로 던져준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답을 알아낸 다음에 그 삼손이 알고 있었던 그 놀랍고 신비로운 경험을 무시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요, 값싸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더욱더 은혜답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장 값싸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요, 그냥 복의 복을 부어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막 덤으로 주셨어요. 솔로몬의 원래 별명이 뭐냐? 여디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 축복을 막 쏟아줬어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그 축복을 축복답게 안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죠? 수많은 이방 여인을 자신의 침소로 끌어들입니다. 그럴 때 또 이방 여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을 세웁니다. 우상을 세워요.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축복을 줬는데, 그에게 지혜를 주고 부와 명성을 줬는데 그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욕을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솔로몬이 입은 영광,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영광, 아궁 속에 던질 풀보다도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은혜를 은혜답게 못 만들어서 그래요. 삼손도 지금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은혜답게 활용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술자리에 안주거리로 던지다가 그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었던 것을 억지로 취했잖아요. 그 취한 결과가 뭐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우스개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군사의 모습을 변태 행동으로 만들고 결국 그 결과 마지막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로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가 됩니다. 결국 그 자기가 마지막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근심하게까지 하면서까지 취했었던 그 여인, 또 자기의 여인도 되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걸 주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히 눈으로서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로 바꾸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값진 것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가장 값싼 것으로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가끔가다 우리 딸아이들과 뷔페집에 가면 너무나 속상한 게 산의 진미가 펼쳐 있는데 이것들이 김밥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막 계속 펼쳐져 있는데 제일 먼저 그 김밥하고 떡볶이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싸게 먹을 수 있어요. 비싸게 그냥 뷔페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거를 안 먹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다양한 것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거 짓겠다고, 또 하나님이 심지어 말리면서 경고하면서 안 된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취해가지고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펼쳐주신 은혜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경험들을 내 삶을
더욱더 은혜로서 채우는 데 사용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우스갯소리로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장난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 입술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기를 바라고, 그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